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철원에서 여기 서울 오는데 서울 오는 날씨가 이렇게 맑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철원 간 지 12년 됐거든요. 12년 만에 그 주일날 어디 다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에스라 2장인데 2장 전체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 2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총 절수가 70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까 말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 2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마음에 드는 의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굳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숫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오늘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다 읽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지루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과 같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또 등 떠밀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고레스 왕이 억지로 유대인들 다 일어나, 너네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아, 그랬던 게 아니고요. 에스라 1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고레스 왕이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돌아왔고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성경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편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당시에 살았던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다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내가 바벨론에서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70년 동안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살아내느라 애쓰고 수고해서 거기서 그래도 나름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폐허예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루어놓은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름을 한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 이름은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히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름이 이들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는 말씀은 바로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의 2세대들입니다. 그렇죠? 1세대들은 바벨론에 가서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2세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기반의 터인 바벨론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교하러 나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유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나가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그 해외에서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녀 교육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그 해외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거기서 외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에게 한국인, 넌 한국인이야, 한국인의 피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번은 독일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축구 시합을 한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를 했는데 당연히 목사님은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응원하겠어요? 독일에 사는데 한국 응원하나요? 당연히 한국 응원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국을 열심히 응원하는데 그럼 자녀들은 어디를 응원했을까요? 예? 대한민국을 응원하면 좋겠는데 독일이 골을 내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TV 끄고 니네 방 가서 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말을 이제 한국말만 쓰라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있을 때는 막 조심을 해요. 한국말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급할 때는 독일 말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들 외에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이방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4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숫자가요 42,36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42,000명이라고 4,2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몇 배가 돌아온 거예요? 거의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잡혀갈 때는 4,000명 정도 잡혀갔는데 올 때는 거의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10배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온 숫자를 생각하면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온 거 아닙니까? 아마 자녀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이 잘 된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여기 좀 끌려온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신앙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 되잖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튕겨버리면서 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난 없어도 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려주실 거야.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를 가려면 이제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시내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아침에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길 옆에 농구공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농구공.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 마당 앞에 잔디밭을 예초기로 깎다가 그 농구공이 그 옆에 있는데 농구공을 건드리면 농구공이 터져 버렸어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차 타고 가는데 농구공이 길 옆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한테. 야, 잘 됐다. 야, 농구공 얼마 전에 터졌는데 야, 저거 갈 때 주워 가면 되겠다. 저거 누가 버린 거 아니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교회 차 타고 가면서 그거 주워 가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때? 제가 저거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농공도 이제 새로 사야 되는데 저 하나 그냥 가져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왔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그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극구 우겨서 그 농구공을 가지고 집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딸의 마음속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맨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맨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농구공 얼마 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오나, 그거 주인이 와서 찾으면 어떡할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교육이 참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일치시켜 보여주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정말 신앙이 우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철원에 가기 전에 서울의 중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학군입니다. 강남, 분당, 그리고 중계동, 목동, 이렇게 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제가 중등 일부를 맡아서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1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3분의 2가 빠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올까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최고라고요? 신앙이 최고야. 신앙이 최우선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대. 근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막 싸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와가지고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 때문에 싸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일정들이 본의 아니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과 오늘 에버랜드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너무 좋은 이제 모처럼 만에 서울 나들이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제 차에 딱 타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전화가 딱 걸려와요. 전화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정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가요. 병원을 가고 신방을 하고 또 어디 장례가 나면 장례를 먼저 가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하죠. 우리 이제 뭐 다 준비해서 이제 딱 출발 딱 했는데 그거 갑자기 뒤늦게 생긴 일정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아이들은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많이 아쉽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셔. 하나님께서 우리 아쉬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집은 꼭 신기한 게 뭐냐면 꼭 뜻하지 않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뭘로 위로해 주시냐면 먹는 걸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뭐 어떤 성도님이 뭘 갖다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무슨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막 이런 일이 뜻하지 않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게 꼭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눈을 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린 사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1조를 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뭐 그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11조를 뭐 내켜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11조를 드리면 정확하게 11조 드린 만큼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11조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줘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얘기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면 먼저 11조를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돌아가게 한다 그랬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70년만 버티면 돼.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야. 우리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실 거야. 70년이야 70년. 볼 때마다 말하는 거야. 70년이야 70년. 70년을 기억해라.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종종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평소에 늘 해주셨던 말씀, 읽어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왜냐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옷도 마음대로 사 입었던 기억도 없고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어머니는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게 그렇게 없으면 학원 보내달라는데 학원도 안 보내주냐고요. 친구들 다 태권도 학원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 다 다니니까 저도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나도 태권도 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 운동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잘하게 생겼나요? 제가 이래봬도 체육과 출신입니다. 저도 태권도 배웠으면 잘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뭐가 풍족해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서 이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셨고 뭐 의식은 있으셨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마침 시편 말씀을 이제 쭉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편 23편 딱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가 시편 23편 1절 딱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묘비에 어떤 말씀을 넣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넣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엄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가족도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몇 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서 믿음으로 한 아이에게,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 밑에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애를 쓴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 밑에 기도하는 누구요?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꼭 닮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엄마 밑에 기도 많이 하는 딸이 나오고요, 말씀 많이 보는 아버지 밑에 말씀 많이 보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부모님 밑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목사가 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사모가 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교회 청소하는데 한번 그랬어요. 참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힘들지 않아? 힘들지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들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맨날 했던 게 이거야. 제 아내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 장모님 딸만 셋이에요. 어릴 적부터 맨날 교회, 그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 여러분 시골 교회가 손이 훨씬 많이 가요. 손 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세 딸, 어린 딸 데리고 맨날 교회 가서 주말마다 청소하고, 교회 어디 고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 쏟은 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선택이 여러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선택 같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회했을 때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그냥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의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잘하지 못한 선택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메데 바사도 무너졌습니다. 헬라도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한 모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의 삶이 힘들고 고된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일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폐허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저희도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7명, 8명 있거든요. 보니까 그날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 주일 전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저희 마을에 있는 애들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마을에 있는, 저희는 단일 분학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 있는 애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저희 교회에. 얼마나 귀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얘네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이 막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렇게 귀하면 용돈을 좀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가지고 그날 어린이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애들 불러가지고 용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씩. 예. 좀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주겠는데 많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뭐 시골도 그렇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소문교회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아닌 분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네, 지금 교사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 한번 교사 선생님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